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위대한 업적을 펼쳐놓아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또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 뜻을 행한 모든 것을 펼쳐놓아 그 행위들 안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 계명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주도적인 중심이 되는 인류의 따를 규칙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매일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들과 그 진리의 세계, 그 차원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눈과 귀가 더 많이 활짝 열려서 그 빛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빛을 따라가고 막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많은 영혼들이 올바르게 화답하여 구원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뜻을 나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한 나의 허락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십자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에 매우 중대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이의 삶에 허락된다. 영혼은 그가 원하는 십자가 또는 그가 앞으로 협력할 십자가를 고를 수 없다. 이 같은 사실 자체가 유익한 희생의 일부이며 나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한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런 감미로운 받아들임은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은총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내 손의 도구가 된다. 나는 어떠한 불평 없이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영혼들을 매우 아낀다. 이런 이들은 삶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큰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다. 나의 사랑의 손길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통받는 영혼 위에 늘 머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고 의구심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러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영적인 진리를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중복돼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그 주된 테마가 있는데 그 주된 두 개의 테마가 뭐냐? 인류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고통입니다. 사랑과 고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고통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하느님 모르건 알건에 상관없이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면서 왜 이렇게 제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한 그 분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통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면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죠? 자, 이런 질문부터 스타트하는 고통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거죠.
우리는요, 성장을 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응애 태어나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다 가고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만약에 여자아이다. 그럼 여자아이의 관심사항은 종이 인형, 어떤 예쁜 인형, 뭐 소꿉장난 이런 거겠죠. 그게 그 아이의 최대의 관심사항이고 그것만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 다른 거 뭐 별로 필요 없는 이런 상태죠. 근데 그 영혼이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럼 성인이 되었어도 소꿉장난과 종이 인형, 인형놀이에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 안 갖겠죠. 즉 다시 말하면 그 버전은 초월한 거죠. 성인이 돼서의 또 다른 관심사항이 생긴 건. 이 얘기를 왜 하냐? 인간은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세계도 그렇게 터닝을 해서 초월을 하죠. 자꾸 터닝을 해서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고통에 대한 인식도 어렸을 때는 비록 인지체계가 미미해서 고통이 막 싫고 나는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고통에 대한 인식이 그 취미생활이 성장해서 터닝 했듯이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만큼? 사랑의 깊이만큼. 이해가 되시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한 여성이 이렇게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소녀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가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 꼬마였을 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일 때는 고통이 조금만 다가와도 싫었겠죠. 응애 울고 엄마를 찾고. 그러나 그 여성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다 나는 감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정신세계가 확 성장하죠. 확 뛰어넘죠. 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고통을 거부하던 그 저급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아이를 낳고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고 다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폭풍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 거고 사랑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과 희생도 내가 다 감당해도 돼 라고 하는 차원 높은 정신세계가 구축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이런 영성 생활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맨 처음에 이제 성당에 와서 예비신자가 되고 처음에 하느님을 알 때는 누구나 다 갈망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좀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마치 그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 여학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난 어떤 고통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뭐라도 내 온몸으로 다 막아줄 거야. 이렇게 성숙한 차원의 정신세계가 구축이 되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즉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성도 처음에 아버지께 다가왔을 때는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초등학생의 그 아이처럼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좀 뭘 해드릴까? 예를 들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이라도 다 온몸으로 맞고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정신으로 성장했듯이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이토록 많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끄시고 이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은총이지 이런 똑바로 된 마인드로 볼 것을 보고 인정할 걸 인정하는 정직성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영혼은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건 그 고통은 다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니까
묵묵히 자식을 사랑하면 묵묵히 받아들이듯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차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터닝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적 수준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게 다가왔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기쁘게 아주 기꺼이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온몸을 폭풍으로 내가 다 맞아줄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선 내가 무엇을 허락하시건 그 고통쯤이야, 그 십자가쯤이야, 온몸으로 막는 마음으로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나? 양심의 나라에서 잘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아버지가 주신 무엇이건 저는 당당히 다 마땅히 제가 받아야 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또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에 저는 그것을 100%로 신뢰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이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3초 후에 다가간다. 근데 머뭇거려지고 그렇게 썩 받아들이고 싶진 않고 이왕이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그 유아틱한 유치원, 초등학생의 수준임을 반증하는 거죠. 받기만을 좋아하는 그 어렸던 시절의 사고방식에 그 유아틱한 것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 하느님을 대단한 열정과 희생을 감수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는다란 증거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팩트로 입증이 가능한 나라예요. 아무리 백날 입으로 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한들 하느님은 그 입으로 백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뭘 믿지 않으세요. 우리도 똑똑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를 이렇게 관찰을 해서 분별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얼마만한 크기로 하는지를 유심히 보죠. 그리고 그 희생의 크기와 무게에 근거해서 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저토록 사랑하는구나. 이거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거든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이렇게 성숙하다라는 거는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에게 갈 고통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들 그러시죠. 바로 그 사랑의 무게가 그 임계질량의 무게가 여러분이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무게가 고스란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임계질량의 무게로 다 달 수 있다는 겁니다. 근수를.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바라보고 꿰뚫고 관통하시는 분이세요. 이래서 고통의 무게, 여러분이 묵묵히 이겨내는 고통의 무게가 곧 사랑의 무게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무게고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는 무게다라고 답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숙하다면 사실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받기를 위해서 하느님을 찾았다면 그거는 스타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죽는 날까지 지속적이다. 그럼 이건 불구자의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개신교의 신앙이 왜 불구자냐? 희생과 고통을 갈망으로 내 것으로 원해서 저는 끌어안습니다. 이런 영성의 나라가 없습니다. 다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이런 나라죠. 그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마저도 아무 의탁을 안 하는 자녀보다는 그렇게라도 의탁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는 분이 지구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원 높은 세계,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그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 영혼을. 높은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임계질량이 받기를 위한 거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고통을 갈망한 영성이 거긴 없기 때문이에요. 개신교의 부족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평생 초등학생 유아로 살아가는 불구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그 임계질량의 그 수준이 바로 신앙생활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고, 그 십자가를 사랑해서 자원으로 지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를테면 그 나라는 내 고통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이웃을 사랑하라셨지,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 고통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신앙생활, 가장 모범적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만 잘 되는 거,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것은 계명 정신에 반하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계명 정신은 너를 배제해라가 계명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청원 드린다는 건, 이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아버지의 뜻 계명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내용은 고통, 즉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내용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럼 과연 뭘까? 그거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보시기에 옳고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보다는 내가 봐도 만족스러운 그런 이상적인 영혼이 된다는 건 바로 요런 영혼이 되는 것이 내가 봐도 만족스럽고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참 쟤는 정말 든든한 나의 진짜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렇게 만족하실 만한 그런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너희의 뜻을 나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한 나의 허락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자, 우리가 하느님께 내맡긴다는 거는 어떤 나라냐? 좋은 것만 맡기는 거냐? 아니죠.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한 나의 허락하는 뜻으로 네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네가 나에게 너를 온전히 매맡겼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 고통까지도 이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나에게 온전히 내맡긴 영혼이지, 입으로만 저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내맡깁니다, 믿음과 갈망과 신뢰로 내맡깁니다, 그리고 고통이 요만한 것만 다가와도 10길, 20길, 100길 날뛴다. 하느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있지? 만약에 이런 나라다. 이거는 참 곤란하죠. 많이 곤란한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삶에 매우 중대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이의 삶에 허락된다. 자, 예수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 십자가로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 없었으면 영혼 구원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다 공짜가 없고 어떤 값어치가 치러져야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큼 구원도 되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큼 용서도 되고, 이런 나라예요. 현물적인 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통과 실제적인 희생이 들어가야만 용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구원도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자원하시지 않았다면 영혼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받은 이런 축복과 은총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인생에 있어 예수님의 사명에서 매우 절대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수단인데, 십자가가,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버지의 지상 최대의 목적이잖아요. 단 한 명도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아버지의 지상 최대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의 삶의 십자가를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이세요. 왜 나만 이렇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불행한 것 같지? 왜 나에게만 이런 남에게 없는 고통을 주시지? 여러분의 착각이시라고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기 아버지께서 밝히시잖아요. 모든 이의 삶에 허락하신다고. 그쵸? 여기 분명히 지금 이렇게 모든 이의 삶에 허락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각각의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것만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아버지께서 계산하신 것대로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십자가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대요. 즉 예를 들어 내 십자가를 내가 불평불만 없이 죽는 날까지 잘 지잖아요. 그럼 일단 첫째는 그것의 수혜를 보는 사람은 나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그걸 묵묵히 짐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겠죠. 탕감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신이 좀 더 탁월해.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더 많은 고통을 제가 자원하겠으니 저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세요.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걸 한 거예요. 일평생. 그랬다면 내 죄 용서받는 것 빼고 나머지 고통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내 고통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숭고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든 이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 수단이기 때문에 영혼은 그가 원하는 십자가 또는 그가 앞으로 협력할 십자가를 고를 수 없다. 자, 여러분 답 나왔습니다. 저에게 대다수의 분들이 질문하시는 저에게는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개신교 방송도 뭐 방송을 보니까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거기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따졌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깨닫기 전에 이야기죠.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졌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그 십자가를 자기가 고를 수 없고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고르면 어떻게 되죠? 내 뜻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의 효용과 가치가 질이 떨어지죠. 아무리 십자가를 똑같이 진다 한들 내가 골랐다. 그럼 내가 배제되지 않은 채 나의 어떤 거라도 누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났을 때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져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건 소중하게 써여져야 되는데 인간의 뜻이 들어감으로써 질을 떨어지게 해서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십자가를 자기가 고를 수가 없고 다 아버지가 임의로 각각의 영혼에 맞게끔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사실 자체가 유익한 희생의 일부며 나는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한다. 자, 이렇게 내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십자가를 고를 수 있다. 그럼 조금이라도 가벼운 거 고르겠죠. 조금이라도 덜 힘든 거? 예를 들자면 좀 타격 덜한 거. 뭐 이런 거 고를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건 100%짜리 순도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쓰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임의로 주신다는 건데 이렇게 임의로 주신다는 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유익한 희생의 일부래요. 왜? 내가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정신에 반하지 않죠. 계명정신에 입각한 가운데 희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유익한 희생이 된대요. 그런 십자가는. 그리고 이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한다. 자, 그렇게 내가 고를 수도 없는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십자가를 묵묵하게 졌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건 순도 높은 질 높은 것이 되니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행위는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죄악이 지금 시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10명이 이렇게 방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새근새근. 근데 인류의 죄악의 무게가 이만한 무쇠솥에 펄펄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내가 그 영혼들 머리 위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고 이 밑에 누워있는 그 자식들이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선 우리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이 펄펄 끓는 무쇠솥에 듣는 물을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흘리고 그 아이들 위를 지나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 흘리고 아버지께서 들고 가셔야 되다 보니 이게 펄펄 끓는 무쇠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손이 그 뜨거운 무쇠솥을 잡는 순간 문드러지겠죠. 녹아내리겠죠. 그렇지만 놓칠 수 없고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내 자녀들 머리 위로 떨어져서 다 화상이 당할 테니까. 지금 인류의 악으로 가득 찬 현실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근데 내가 십자가를 불평불만 없이 잘 친다. 그럼 뭐 해드리는 거냐? 그 뜨거워서 문드러지는 아버지의 손에다가 얼른 얼음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얼음을 쥐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혹은 내가 고통과 사랑을 불평불만 없이 사랑해. 고통과 희생을. 그러면 아버지의 그 두 손에 지금 무쇠솥을 잡고 안 흔들리려고 들고 가시는 그 아버지의 두 손에 이따시만한 얼음덩어리를 하나씩 쥐어드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힘겨움에 도움을 드리는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가 그 나라예요. 십자가를 네가 받아들이면 자칫 잘못하면 흔들려서 그 펄펄 끓는 물이 아이들 얼굴 위로 쏟아져서 아이들이 다 화상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류의 현실이. 예수님은 이걸 내가 쓴 물을 뱉어낸다. 쓴 물을 뱉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쓴 물로 비유를 하세요. 그 고통의 무게를. 그럼 내가 십자가를 좀 지면 예수님의 그 쓴물을 저에게 좀 뱉어내세요 해서 내가 지는 무게만큼 쓴물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쇠솥을 짊어지고 가느라 문드러지는 녹아내리는 이 손에다가 얼음을 계속 쥐어드리는 이런 도움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팔팔 끓는 무쇠솥의 물이 자녀들에게 떨어지지 않게끔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그런 선익을 창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불평불만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도움과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행위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감미로운 받아들임은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은총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내 손의 도구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이렇게 감미로운 받아들임, 저 감미로운 받아들임이라는 거는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저도 사랑해서 그 고통, 희생 아무리 무거워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해서 순종으로 받아들인 이게 바로 감미로운 받아들임이에요.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천상의 책에 보면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자원에서 받아들이는 불평불만 없이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수많은 희생과 고통들, 이게 감미로운 받아들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영혼, 예를 들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A라면은 가장 멀리 저기 Z 위치에 있는 영혼, 그 Z 위치에 있는 영혼에게도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은총, 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서 그 Z 위치에 있는 영혼도 구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내 손의 도구가 네가 십자가를 조용히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짊어진 그 희생과 고통이 바로 나의 손 안에 그렇게 위대한 도구를 네가 들려준 거다. 저 Z 위치에 있는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지옥 안 가게끔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준 셈이 되는 거다. 이런 위대한 희생이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얼마나 뿌듯한 의인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뿌듯한 의로움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도 훌륭한 사람은 그 의미적 존재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월남의 자원에서 파병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의 군인은 자원에서 군인이 되는 나라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자원에서 내가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 바치는 이런 인생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 군인들이 진짜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그렇게 자원하는 군체제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군인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나라입니다. 마땅히 우대를 받아야 되겠죠. 왜? 엄청난 희생을 자원에서 감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베푸는 그런 어떤 다양한 혜택이 많아요. 이게 올바른 정신이고 올바른 나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한 희생의 의인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며 그건 마땅한 그 대우를 받는 거가 당연하다라는 사회적 풍토가 기본이 되고 근간이 돼야 돼요. 이래야 더 많은 의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 멋있다. 인생 어차피 한 번인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영혼을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도 의인은 멋있죠. 아, 위대해.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죠. 그럼 하느님의 손안에 도구로 쓰이는 의인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사고방식을 하냐면 여러분 고통 싫어한다라 해서 고통이 안 오나요? 어차피 올 건 오죠. 그렇죠? 내가 고통 싫어. 고통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용을 쓴다라고 해서 나에게 올 고통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어차피 올 건 오는 거거든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70억 명이 넘는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 가운데 고통이 없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물어보면 인생이 힘겹고 버거워요. 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건 뭐냐? 자기 나름의 고뇌와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렇게 당할 고통인데 내가 거부를 하건 안 하건 어차피 나에게 있을 일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용을 쓰면서 그게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나에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 한들 어차피 당할 건데 효용과 가치와 질만 떨어지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말 하건 안 하건 똑같이 있을 일인데.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영혼이라는 거 볼까요? 어차피 있을 거. 어차피 한평생의 영혼은 다 고통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삶은. 그럼 어차피 있을 거, 이것의 효용과 가치를 좀 높여보자. 어차피 겪을 거.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되겠네. 어머니와 하나 되면 되겠네. 두 분을 모시고 두 분과 함께 두 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야. 두 분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묵묵히 오히려 영예와 영광으로 여기면서 묵묵히 받아들이는 다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거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영예로 여기며 견뎌내고 이긴다면 이거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반하는 사고방식은 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들입니다. 나는 어떠한 불평 없이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영혼들을 매우 아낀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영혼을 그냥 아끼시는 것도 아니고 매우 아끼신대요. 매우. 그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게 뭡니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가 내재화되어 있는. 그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무엇이 다가와도 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이 보람이고 희망이고 영예인. 이런 영혼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영혼들은 매우 매우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성모님을 닮았잖아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이들은 삶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큰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다. 왜 평화를 누릴까요?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고통이 아무리 다가온들 나에게는 분신거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목적을 확확 바꿔버리거나 변덕스럽게 갈 거를 안 가거나 뒤집어버리거나 목적을 바꾸거나 이렇게 안 해요. 왜? 아버지와 하나 됐으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도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난 아버지를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다 필요해서 주신 거고
이런 돈독한 신뢰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돼 있다. 그럼 당연히 나에게 무엇이 와도 평화롭겠죠. 그렇죠? 이런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의 손길은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통받는 영혼 위에 늘 머문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특별히 감싸고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나의 뜻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설사 고통이라 해도 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영예로 여기며 그 고통 위에 항구하고 조용하고 꿋꿋하고 영원성과 진실성으로 인내로 그걸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영혼들 위해 아버지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항상 머무시고 돌보시고 사랑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영혼이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고통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는 늘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는 고통의 효용과 같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진짜 잘한다. 그럼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준의 나라에서 내가 잘 이겨낼까?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준의 나라에서 내가 그것을 영예로 여기며 사랑할까? 이런 은총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아버지. 이런 영혼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 위해 사랑의 손길이 항상 머무시는 그런 영혼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묵상하시고 여태까지 고통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고통을 자원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는 고통을 자원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은 하느님께 필요한 게 있어서 다가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는 온몸의 풍파를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런 용기나 결기나 그런 진실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럼 하느님을 사랑 안 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사랑하지? 무슨 비전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죽고 난 다음에도 진짜 그건 잘했어.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통해서 고통에 대해 여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고통은 이겨낼 만큼 주시지 절대 압사당해서 죽을 만큼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이런 것에 대한 오해에서도 여러분이 벗어나셔서 올바른 고통으로 아버지께 잘 화답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